교회에 대한 얘기 잠깐 접고 오늘은 다른 얘기 좀 하고 다시 교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만 하면 지겨우니까 우리 성령님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오늘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견디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매 주일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보다 조금 더 원초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자, 오늘 본문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께서 이틀을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힘써 여호와를 알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호세아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2절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이게 궁금해서 무슨 말인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써 쫓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 힘써 쫓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럽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망한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알 때 이깁니다. 하나님 알 때 오늘을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 우리가 힘써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몇몇 분들의 결단을 봤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나눔을 했더라고요. 제가 나눔 얘기 보는데 말씀을 좀 소홀히 했는데 말씀을 읽는 자신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누굴까요? 찾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자신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면 이깁니다. 하나님 알면 이깁니다. 하나님 알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자,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압니까 이 노래? 너의 가운데, 아는데 왜 아무도 안 합니까? 계시니. 네, 나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군요. 김진호라는 분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아마 당시에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지금 목사님이시겠죠. 아주 옛날 찬양인데 저도 요새 이 찬양 가끔 합니다. 가끔 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진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장 17절 한번 읽고 시작하십시다. 3장 17절.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저를 보십시다.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17절을 그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스바냐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하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3장 17절이 꽤 길죠? 한 절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뼈대입니다. 요거 놓치지 않으면 뒤에까지 아주 쉽습니다. 너의 하나님. 자, 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왔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자,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문성이의 하나님, 그죠? 튼튼이의 하나님. 튼튼이는 미정이 속에 있는 우리 아이입니다. 하나님, 소영이의 하나님, 하소, 승소.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하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째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변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변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변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 말고요. 내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계속 물고물고 할 겁니다. 너의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무슨 격식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이게 은혜가 됩니다. 들어보세요. 잘하고 못하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와. 뭐 제대로 했냐 못했냐 중요하지가 않은 만남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이게 무겁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자기의 어떤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지시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만남에는. 눈을 뜨십시오. 그 만남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만남에. 뭐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뭐를 어떻게 회의를 하려고. 이게 아닙니다. 목적도 없고 잘하든 못하든 상관도 없습니다. 그 만남은. 그냥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로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를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구원해놓고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놓고는 첫 마디가 이런 겁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길 원하는 만남은 여러분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무슨 목적 없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편하게 사랑해서 만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람하고 그냥 밥 먹고 싶더라고요. 그냥 밥 먹고 싶은 거예요. 일 얘기 안 하고 교회 얘기 안 하고 회의 안 하고. 근데 만나서 결국은 했어요. 병이에요. 했어.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싶더라. 야, 밥 먹자. 나와라. 뭐 드실래요? 밥 먹었어요. 차 마셨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겁니다. 조건 없는 만남. 잘못된 만남이 아니고 조건 없는 만남입니다. 조건 없는 만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이런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사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날 받아주신다. 믿어지세요? 아멘. 근데 이게 어딘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날 받아주실까?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배우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안 믿어집니다. 무조건 날 받아주셔.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 모습, 지금 내 상태, 지금 내 생각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만남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뭘 잘해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못하면 안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변해서 나도 하나님을 되게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남에 조건이 있어요. 잘해야 만나주는 거예요. 못하면 안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변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내가 못하면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렇죠? 잘하나 못하나 내가 오늘 순종을 해야 되지만, 했거나 못했거나 하나님의 이 만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만나길 원한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상사를 서류를 들고 대면하러 너 내 방으로 와. 너라는 말은 안 쓰겠죠. 네, 김대리 내 방으로 와. 여러분, 이 서류 들고 가서 내가 한 거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못해도 만날 수 있다니, 내가 실수해도 만날 수 있다니, 이 만남이 축복합니다. 안식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 너 못해도 돼, 괜찮아, 너 좀 그거 못해도 괜찮다, 그냥 만나자, 이런 만남이 있다면 진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돈 좀 못 벌어도, 학벌이 좀 그래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 삶의 모습이 좀 그래도 그냥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밥 먹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고 안식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잘못하는 일 많습니다. 실수하는 일 많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자, 혼나나요? 혼나기도 합니다. 저 하나님께 자주 혼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혼나고 끝 아닙니다. 혼나는 만큼 더 하나님이 저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요새 예레미야 큐티 하고 계시죠? 아주 힘들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 혼나요, 하나님께. 근데 혼나고 나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도 만나줍니다. 제게서 얼굴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조건이 없습니다. 야, 너 누구 좀 사랑해라. 해야죠. 안 돼. 근데 제가 그 사람 사랑 안 했다고? 내가 너 사랑했는데 너가 제 사랑 안 했어? 그럼 나 너 안 만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만나주신다. 자, 여러분, 이게 안식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냥 만나는 1차적인 만남, 이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 자, 이 1차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1차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그냥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승호의 하나님. 조건이 없어요. 잘했냐 못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 모습과 내 상태가 어떠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그런 만남을 우리 가운데 만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할 일 있죠. 우리가 뭐 싸워야 될 일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1차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건 2차, 3차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순종해야 될 내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일, 그건 2차, 3차고요. 1차로 주님이 제게 원하는 거는 제가 목사 딱지 떼고 연약한 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못해도 주님 만나줍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고. 자, 13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장면입니다. 제가 제자도 강의할 때 어김없이 쓰는 구절입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왜 사랑하냐면 13절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내가 제자 삼을게. 너 내가 제자 삼을게. 12명을 그냥 너 내게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 부르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하죠. 자, 그렇게 해서 부르신 예수님이 12명을 불렀습니다. 자, 14절 보여주세요. 12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와 읽어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두 번째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도 내어 쫓겼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냥 같이 만나는 겁니다. 야, 너 전도해와. 야, 너 귀신 쫓아줘. 일 시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게 2차, 3차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원하셨던 건 뭐냐면 같이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사명도 이룹니다. 비전도 이룹니다. 아멘.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비전을 합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1차예요. 이런 만남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전도 잘해야 만나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건입니다. 조건.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근데 그거 못해도 주님이 우리 안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첫 번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만남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주시는 만남입니다. 잘했건 못했건 죄를 지었건 순종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조건이 없이 만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아직 3장 17절 처음 하는 건데 첫 번째 포인트인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힘있게 말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나 여기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순종해야 될 일 2차 3차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늘 쓰러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거죠. 순종해야 될 일, 내 사명,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2차 3차잖아요. 그죠? 이게 늘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쓰러지면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 이 1차 만남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제 말이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잘했던 못했던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면
제가 목회하다가 쓰러지면 이 자리로 갑니다. 계급장 떼고 간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목사 딱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냥 조건 없이 만나주시니까. 내 상태와 상관없이 만나주시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내가 잘했건 못했건 일단 접어두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일단 접어두고 만나. 자, 이 1차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해주시는 하나님 중요한 이유. 이 1차의 하나님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2차, 3차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 내가 쓰러져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못해도 여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여러분, 내가 못해도 그 하나님 사랑, 조건 없이 나를 만나주시는 사랑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합니다. 세상이 흉용하여 뛰놀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가도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1차의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계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걸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파워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잘해야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내가 못하면 그 하나님 날 버릴 것 같은, 여러분, 내가 못해도 돌아갈 곳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 조건 없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왜 못 믿냐면, 목사님, 저 지금 잘못한 게 많거든요. 잘해야 날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거 분별하는 거 굉장한 신앙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2차, 3차 내가 해야 할 일 잘하면 기뻐하시겠죠? 자, 반응해 보세요. 기뻐하시겠죠? 그죠? 내가 못하면 하나님 좀 안타까우시겠죠? 그죠? 슬퍼하시겠죠?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그럼 날 안 사랑합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신다는 걸 사랑한다는 말하고 헷갈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거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좀 안타까워하신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기뻐한다, 슬퍼한다는 사랑하는 감정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얘가 잘하면 기뻐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얘가 못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못한다고 사랑하지 않고 잘한다고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기뻐합니다. 못하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잘하든 못하든 그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잘하든 못하든 사랑이에요. 기뻐하고 슬퍼하는 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그냥 그렇게 심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이게 복음의 제일 기초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겁니다.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태초에 우리가 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뭘 잘하기도 전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어떤 결과도 없는데
이미 나를 그냥 선택했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미 보냈어요. 아멘?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선택했어요. 자, 더 러프하게 말해봅시다. 이런 얘기죠. 도리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내가 죄인인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죠. 그죠?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자,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차 만남, 제가 뭐 잘못해서 뭐 나갈 때 제가 늘 이 말씀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여러분, 체질이 뭘까요? 태음인, 소양인 이겁니까? 소음인 이겁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내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우리 연약함을 알고 선택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압니다. 그거 알고 선택한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 알고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나서 좀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 연약함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 이거 몰랐던 연약함이 나오네. 이거 안 되겠네. 후회돼. 어떡하지? 이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어떨 때? 내 체질, 내 연약함, 내 모습 다 있는데 알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잘해야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만나주십니다. 내가 못해도.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런 설교가 우리가 유치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의 갈등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줄 것 같은데 내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너무 미워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삶이 엉망이에요. 나 너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말씀합니다. 너 이거 고쳐라. 너 이거 할래? 나하고 같이 하지 않겠니?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거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못했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쓰러지셨어요? 혹시 오늘 내가 낙심했습니까? 내 연약함과 내 죄가 자꾸 드러나고 나의 모습이 드러나서 너무 괴롭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입니까? 1차로 돌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조건 없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만나주세요.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남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깨닫습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복음이니까. 잘해야 구원해 줍니까? 그럼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겁니다. 다 지옥행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왜 우리 삶은 잘해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못해도 사랑하세요. 여전히 그 사랑 1차에 영원토록 동일하게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 복음 잊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얘기를 스바냐서 내용으로 연결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라.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뭐 얼마나 말씀이 따뜻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생뚱맞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스바냐서는 예언서입니다. 3장으로 이루어진 소선지서,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1장, 지금 우리 3장 11절을 봤는데 1장 2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2절에 1장과 2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가 어떠냐면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큐티 보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남유다 말기입니다.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이 아주 막장일 때, 패역할 때 하나님이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장에 딱 넘어오더니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뚱맞죠. 지금까지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뭐고 갑자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죠.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심판하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맞고요. 여전히 사랑하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이 검에는 양날이 있습니다. 한쪽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날입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 그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쪽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오죠. 따끔따끔하죠. 왜? 진리니까. 공의의 날이 오는 겁니다. 근데 뒤에 어떤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함께 느껴집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1장 2장 내가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하신 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여전히 still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모습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뭐가 존재합니까? 1차, 2차, 3차 중에 뭐가 존재해요? 1차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니까 돌아가면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돌아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대봅시다. 가슴에 한번 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만나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막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하다 쓰러지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죠?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잖아요. 또 쓰러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요? 조건 없이 만나주시는 하나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스바냐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순종하다가 내가 달려갈 길 가다가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저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돌아갑니다. 제가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회개하는 그 말구가 이런 말구였어요. 하나님, 저 못하는 거 알고 목사 시키셨잖아요.
하나님 저 못하는 거 알고 여기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못해도 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잘한 게 뭘까요?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게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아버지의 집 1차로 돌아간 겁니다. 갔더니 그 아버지가 야, 너 어디다 내 돈 썼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달려오는 그 아들을, 아니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았다. 재미난 표현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산 거가 아직도 먼데 저 아들이 마을 어귀로 들어오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다고 하는 이 탕자 아버지의 그게 뭐냐면 100m 레이스를 하는 그 표현이랍니다. 100m 레이스를 하는,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전심과 전력으로 달려가서 자기 아들, 그 죄 짓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조건 없이 그냥 끌어안고 그 아들의 손에 반지를 껴주고 입을 맞추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억한 게 탕자가 잘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면 회복이 있는데,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건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너의 하나님이에요. 되게 길었죠? 나 너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거 안 변해 이런 말이에요. 나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까지만 얘기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짧습니다. 첫 번째가 길기 때문에. 두 번째, 너의 하나님이, 자 보여주세요. 17절.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냐면 너의 그 무너진 그 현장에 여전히 계시고, 쓰러진 그 현장에 여전히 계시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 현장에 여전히 계시고,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내가 죄로 고통하든 상처로 고통하든 어떤 걸로 고통하든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교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부재 중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가운데에 계시다. 지금 여러분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어디 갔어요? 거기 계세요.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어요. 어디? 여기. 내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스바냐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남유다가 이렇게 패역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떠나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떠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시다. 이거 한마디만 듣고 가도 우리 삶 오늘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전히 계시다. 그러면서 스바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처럼 몇백 년 뒤에 그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건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스바냐가 예수님 예언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여기 계세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하나님 알 수 있나? 너무 원초적인 하나님이죠. 3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말이 깁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은 긴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세 줄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 안에 위에 아랫말 다 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베푸신 사랑으로 스스로 만족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응? 제 아들입니다. 싫어하는 이 분위기는 뭐지? 자, 다음 것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 아들입니다. 예, 저 모자 쓰고 있는 건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찍은 겁니다. 지금은 살이 아주 많이 쪘습니다. 딸꾹질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제가 안고 있을 때 이러고 찍은 겁니다. 이러고 찍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들 자랑하려고 찍은 건 아니고요. 예찬이 아들이 어제 50일 사진 찍었습니다. 아주 예쁜 사진이 많습니다. 이따 끝나고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뭐 많은 시간을 볼 수는 없지만 사진만 보는군요 이제. 자, 제가 아이를 많은 시간을 볼 수 없지만 제가 아이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언제 제일 예쁜 줄 아세요? 얘를 이제 3시간마다 한 번씩 얘가 밥을 먹습니다. 요새 조금 늘어나서 얘가 한 4시간마다 먹는데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등을 두드려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소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애가 이미 밥을 거의 다 먹을 때쯤 되면 애가 막 눈이 넘어갑니다. 졸음이 와요. 그럼 이제 소화를 빨리 시켜주고, 소화를 시키다가 이제 애가 잠이 깨면 안 되니까 소화를 빨리 시켜주고 얘를 이렇게 안고 재웁니다. 그러면 애가 이제 잠이 듭니다. 제가 어느 정도 잠이 든 그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잖아요. 잠자. 얘가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뭘 잘한 게 없는데, 잘하고 잘못하고와 상관없이 그냥 잠자. 이게 잠잠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히 사랑하실 것이다.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그가 베푸시는 사랑으로 스스로 만족하실 것이다. 제가요, 이 애를 이렇게 막 달래다가 잠이 안 와서 달래다가 얘가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잠잠히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눈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귀가 보이고 입이 보이고 얼굴이 다 보입니다.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얘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있는데 이 얼굴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이 막 나옵니다. 사랑이 막 나와요. 아들 바보라고 놀리지 마세요. 나와요. 막 사랑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애를 한 번씩 안아보라고 제가 이렇게 손 씻어. 자, 이제 이것도 바르고, 자, 여기 헝겊도 하고 이렇게 씻어. 한번 안아봐. 애들이 안아봅니다. 청년들이. 똑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머니가 저 예한이를 안으면 얘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잡니다. 근데 사랑이 막 나옵니다. 막 나와요. 이게 뭘까요? 그가 스스로 베푸시는 사랑으로 그가 스스로 만족해 하신다. 잘한 게 없는데
잘못할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잠잠히 빠져들며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제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겠다. 내가 조금 실수해도, 아니 내가 많이 실수해도, 내가 이 목회를 좀 못해도, 내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도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잘했고 못했고와 상관없는 사랑, 잘해야만 사랑해주지 않는 사랑, 내 체질을 이미 알고도 나를 선택하신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 내 죄가 있어도 내 그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당신 스스로 당신 사랑이 막 나오면서 거기에 만족해 하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저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도 위로가 필요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도 격려가 필요해.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쓰러졌는데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조건 없이 나를 알고도, 내 모습을 알고도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잠잠히.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뜻이 뭘까요?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견디기라는 주제를 하면서 이 주제를 다룬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기도하십시다.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견디는데, 오늘 우리가 견디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위로와 이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좀 주님께 면목이 없어도,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내가 좀 쓰러져도 그냥 가면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우리 깊고 넓은 교회 모든 청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잊지 마세요. 복음을 잊지 마세요.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